녹음 20일 우찌무라 간조전집 4권 2부 그리스도의 11번째 녹음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평생을 걸쳐서 정말 연구하고 깨닫고 묵상하고 찾아내고 한 여러 가지 결정체들을 읽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리딩을 통하여서 저희 영혼이 안식을 얻고 또 휴식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얻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제가 느끼는 이런 감동이 이 리딩을 듣는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건드려서 터치해서 그분의 영혼도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형제나 한 사람의 자매라도 그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은혜가 되는 리딩이 되기 위해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죄의 구속주 그리스도입니다. 의로우신 그리스도.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레미야서 23장 6절.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를 의롭다 함을 얻게 하는 자가 아니다. 우리의 의다. 그리고 우리의 의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함을 얻게 하는 분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에 견딜 수가 있는 것이다. 세상에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 그리고 의인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그러므로 사람으로서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다. 그런데 여기에 한 의인이 있었다. 즉 의로우신 그리스도. 요한일서 2장 1절이다. 그만은 성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사람으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분, 그 뜻에 맞는 분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참 사람이었다. 그에게서 의는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는 불의의 자식이다.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일컬어질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의 한없는 연민으로 독생자를 내려주시고 그로 하여금 전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생애를 지내게 하시고 의를 온전히 행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를 인류의 대표자로 받으셔서 그로 말미암아 인류를 용서하고 의롭게 하시며 깨끗하게 하시고 구속하셨다.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를 보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제 죄에 죽을 인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에 사는 인자, 즉 인류의 대표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있을 뿐이다. 여기에서 사람은 자기의 죄로 죽은 것과 그리스도가 자기의 대신으로 의를 완성하신 것을 자각하고 고백하면 그 즉시로 구원받는다. 우리는 이미 구속받은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구속받은 것을 고백할 때에 곧 구속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부터 치열하게 노력하며 의를 완성하여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만들 필요는 없다. 혹시 그런 자격을 만들려고 해도 도저히 만들 수는 없다.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지금 곧 예수의 의를 우리들의 의로 할 수가 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시고 그의 의를 나의 의로 인정해 주신다. 은혜의 극치란 이것이다. 우리는 불의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의 의를 나의 의로 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이 의로우신 예수를 취급하시는 그 취급을 내가 받을 수 있다. 예수는 하나님의 세우심으로 너희의 의가 되셨다고 한다. 예수는 신자의 의이다. 우리의 지조, 품성, 선행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요구하시는 의에 합당치 않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넘겨지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사신 예수를 우리의 의로 삼고
두려움 없이 성부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다. 예수는 우리의 의이시다. 우리는 자기가 짜낸 의의 옷을 입고 임금의 잔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나의 의의 옷으로 입고 임금의 초청에 응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2장. 그것이야말로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로 빛나고 깨끗한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 고운 베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이다. 계시록 19장 8절이라고 하는 그 옷이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임금의 손님이 될 수 있는 예복이 없다. 선한 사람도 이것을 입고 임금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악한 사람도 이것을 입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12절. 신자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이르고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신자를 받으신다.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완전한 의를 요구하셨고 그것을 예수에게서 얻으셨다. 그리고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요구에 응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셨다. 로마서 3장 26절. 이것은 신약 성서가 명백히 표시하는 교의다. 사람이 그의 성품과 인격과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요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성서가 가르친 바는 아니다. 예수는 믿는 사람의 의다. 그런데 현대의 기독교 신자는 여기에 대해서 말한다. 만일 그렇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에 만성이 되어 안심하고 죄를 범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은혜는 은혜로 존재하고 그 밖에도 사람 편에서의 치열하게 노력을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 사실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힘들기 때문에 슬슬 빠져나간 게 아닌가. 신앙이 떨어질 때는 좀 그랬었어요. 우지문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는지 읽겠습니다. 참으로 믿음과 행실을 절충할 현명한 말같이 들린다. 현명을 가장한 가짜말, 가짜뉴스 이거네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말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믿음이나 행실이나 소득은 없다. 믿음은 단순할 필요가 있다. 행실을 섞은 믿음은 불순하기 때문에 약하다. 그리고 믿음을 섞은 행실은 믿음 없는 행실로 변하기 쉬워진다. 그리고 믿음을 떠난 행실은 무효로 돌아간다. 믿음은 단순하고도 능력이 있다. 나의 의를 떠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의를 나의 의로 믿을 때에 나의 믿음도 흥하고 행실도 성과가 있다. 이것은 바울 이래 아우구스티누스를 지나 루터에 이르렀고 또 그들에 의해서 믿음으로 예수의 의를 자기의 의로 받은 사람이 경험한 진리다. 믿음과 행실을 함께 주장하면 믿음은 냉각하고 행실은 쇠한다. 행실을 떠난 믿음을 주장하면 믿음도 흥하고 행실도 이에 따른다. 이것은 인류의 신앙사가 증명하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루터와 칼빈, 일본에서는 호넨과 신란, 그들은 똑같이 행실을 떠난 믿음을 주장하여 죽은 종교를 부활시켜 새로운 빛을 영계 깊은 곳으로 비치게 했다. 우리들의 의가 우리의 구원과 관계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의롭게 행하지 않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참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의롭게 행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예수의 의다. 우리의 의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고개를 내밀겠습니까? 이거 부족하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게 되어 우리는 이제 안심하고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의롭게 할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즉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큰 부채를
반환할 수 있게 되어 사람에 대한 나의 적은 부채를 쉽게 돌려줄 수 있게 되었다. 이 세상의 소위 도덕은 모두가 사람에 대한 도덕이다. 나의 이웃에 대한 나의 빚, 이것을 도덕 또는 의무라고 한다. 그런데 불신자의 경우는 하나님에 대한 빚이 무겁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빚을 갚을 여유가 없다. 잠깐 물 좀 마실게요. 항상 양심에 쫓기면서 사람을 사랑하며 그 요구에 응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그가 그의 성자에게서 행하신 죄의 구속, 즉 빚을 갚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나의 빚은 현저히 경감되고 그 결과로 나는 쉽게 사람에게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된다. 크리스천이 행위를 떠난 믿음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의 선행에서 항상 불신자보다 나은 것은 이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자각하든 못하든 하나님께 큰 빚을 지고 있다. 그것을 갚지 않고는 그는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음울하고 염세적이고 쾌활하게 인생을 즐기지 못한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로 인류의 빚을 모두 씻어버린 것을 깨닫고 자기도 믿음으로 그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고 그가 진 무거운 짐의 대부분은 제거되고 남은 부분은 쉽게 질 수 있게 된다. 믿음이 흥하여 행실이 바로 잡아진다는 말은 이런 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뿐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빚의 반환과 동시에 큰 특권과 영광이 우리에게 더해진다. 저주가 우리를 떠나자 동시에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예수의 의를 나의 의로 하여 그의 영광도 또한 나의 영광이 된다. 예수에게 임한 부활과 승천과 영생의 영광이 나에게도 임하는 것이다. 영광은 모두 의의 부수물이다. 예수의 의가 있어서 그에게 임한 영광이 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활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의의 결과로서 혹은 그 보상으로서 부활하는 것이다. 예수가 부활하신 것은 의를 완전히 행했기 때문이다. 여기가 이유네요. 부활하신 것은 의를 완전히 행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믿음에 의하여 예수의 온전하신 의를 나의 의로 삼을 수 있으며 예수에게 임하신 부활 영생의 영광이 또한 나에게도 임하는 것이다. 크시도다 하나님의 사랑이여, 죄인인 나에게도 또한 부활 영생의 은혜가 임한다고 한다. 그리고 임하는데 명백한 이유가 있다. 온전한 의의 결과로 임한다. 결과로 임해야 돼. 그러나 죄인인 경우에는 여기에 참여할 수 없다.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외아들을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죄인을 대신하여, 즉 그들을 대표하여 의를 온전히 행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를 자기의 의로 하여 그의 의에 동참할 영광을 받게 하셨다. 이것을 깨닫고 깨달아야 돼. 이거 진짜 깨달아야 돼요. 그죠? 이거 그냥 이론으로 막 성행할 때는 듣다 보면 졸려요. 근데 이것을 깨달았을 때는 우리는 바울처럼 외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에 동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깊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있었나 하고 정말 이 인간의 얕음을, 저 자신의 정말 종이보다도 얕은 생각의 깊이,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참 부끄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지무라 선생님은 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탤런트가 있으십니다. 그의 깨달음은 다른 사람의 깨달음을 부끄럽게 해요. 그죠?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이라고. 이러한 감사와 환희가 있으니 우리는 선한 일을 힘쓰지 않으려 해도 할 수가 없다. 크로멜이 말한 적이 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게서 큰 돈을 미리 받았으니 그를 위하여 큰 힘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리하여 이런 감사의 마음에 격려되어 영국 민족의 자유가 일어났다. 감사의 마음에 격려받지 않고서 큰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단순히 이상을 쫓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의무에 쫓겨서가 아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독교 국가들의 모든 대사는 이루어졌다. 위대한 그림, 위대한 음악, 위대한 건축, 위대한 자선, 그 외에도 영원히 인류에게 유익되고 위안이 있는 큰 사업은 모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내적인 자유인이 되어 환희와 감사에 넘친 결과 저절로 선행이 되어 밖으로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공적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사람으로 하여금 공적을 올리게 하신다. 예수는 우리의 의다. 신자의 의의 보배는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마치 은행에 많은 돈이 그의 명의로 예치되어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이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를 가지는 신자는 의에 대한 추구에 초조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의를 행하고 정의라고 외치며 의의 추구에 정신없는 이 세상의 도덕가나 교회 신자들은 항상 의에 메마르기 때문에 오히려 의를 행하지 못한다. 나 이외에 구주에게서 의를 가져야 우리는 의에 풍족한 사람이 되고 더욱더 선행의 의를 그 위에 더할 수가 있다. 즉 나의 믿음으로 얻은 대의 위에 나의 행위로 얻은 소의를 더할 수가 있다. 아, 멋있습니다. 나의 믿음으로 얻은 대의, 나의 행위로 얻은 소의. 그래서 소의를 충분히 행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이 믿음으로 얻은 대의. 명언 제작기. 우찌무라 선생님. 계속 읽을게요. 이 세상의 소의, 정의, 인도, 도덕, 이것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소의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것으로 하여 쉽게 이러한 소의를 행할 수가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요, 의요, 거룩함이요, 구속이시다. 아멘. 아멘, 아멘. 지혜란 오늘날의 말로 하면 철학이다. 그리고 철학은 우주와 인생의 해석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신자의 철학, 즉 우주 인생의 해석이다. 즉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것과 같다. 우리 크리스천에게도 또한 철학이 있다. 우리의 신앙은 철학을 피하는 것이 아니다. 철학 위에 서는 것은 아니라 해도 적어도 철학과 병행하는 것이다. 철학 밑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철학과 병행은 정도로 갈 수는 있어도 그것 밑으로 갈 수는 없다. 위에 설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참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칸트 철학, 오이켄 철학, 베르그송 철학이라고 칭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리스도 철학이다. 만물은 즉 그리스도의 안에서 함께 유지되는 것이다. 즉 성립된다. 골로새서 1장 17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의요, 거룩이요, 구속이요, 나의 도덕이요, 종교요, 구원이다.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께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이 행해졌다. 나는 내가 불의한 그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그의 앞에 설 수가 있다. 나는 내가 더러운 그대로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성자로서 그의 앞에 설 수가 있다.
우리가 아직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해도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에게 취급받는 것이다. 완전한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믿음으로 나의 것이 된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것, 그리스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나 소명받은 사람에게는 최대의 진리와 최고의 철학이다. 진정한 기독교는 이것이다. 인간의 의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의를 주장해서 사람들이 의에 태만할 것이 두려워 구원의 조건으로 신앙과 함께 행위의 필요를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흐트러뜨리는 자이다. 요즘 기독교가 미지근하여 철저하지 못한 것은 그 신앙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에게서만 구하지 않고 그것을 사람의 의로 보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1917년 5월 성서지 연구. 1917년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21년 지금은 이 느낌이 우리 성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생각도 없고 이런 고민도 없고 의에 대해서 찾으려는 마음도 없고 이러면서 그냥 교회나 댕기는 그런 신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면 그냥 그런가 하고 그냥 술술 따라가는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참 제가 그랬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렇게 혼자서 고통으로 깨달아 가신 이분의 이 평생의 과업이 너무나 위대하게 느껴지는 리딩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한 두세 페이지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좀 짧죠? 그리스도는 왜 세상에 오셨는가? 자, 그리스도는 왜 세상에 오셨는가? 이것은 기독교를 연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1. 이 문제에 대해서 보통 세상에 주어지는 해답은 이것이다. 즉 그리스도는 생애의 모범을 인류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만족한 해답이 아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의 생애는 모범적 생애다. 그 고결한 점에서, 겸손하고 유순한 점에서, 이기적인 생각 없이 완전히 아버지의 명령을 따른 점에서 그의 생애가 인류의 모범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성품에서 특히 우리들의 무아의 정신에 대해서는 온전히 그에게서 배워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우리가 모범으로 삼을 수 없는 점이 있다. 즉 우리가 배우려고 해도 배울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는 첫째로 전도자였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나 전도자가 될 수 없다. 그는 나이 33에 이미 그의 사명을 끝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빨리 우리의 사명을 끝낼 수는 없다. 그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가 죽으신 대로 따라서 죽는 것이 결코 아버지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스도의 생애에는 특별한 점이 많이 있다. 사람이 흉내를 낼 수 없는 점이 많이 있다. 그리스도의 생애의 모범적인 것은 주로 그의 정신적인 면에 있지 실제적인 면에는 없다. 그렇지. 사상이고 정의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처럼 기적을 행할 수도 없고 그처럼 지혜로서 우리들의 원수를 설복할 수 없다. 그는 우리와는 본성, 실력, 영능을 달리하셨다. 우리들은 모든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면 아주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아이고 감히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자가 참 있을까요? 2. 이 문제에 대해서 제공되는 둘째 해답은 그리스도는 완전한 도덕을 전하시기 위해서 세상으로 오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만족한 대답은 아니다. 물론 그리스도가 전하신 도덕이 탁월한 것은 두말할 것 없다. 어느 윤리학자가 말하듯이
완전 무결하지는 않다고 해도 그것이 세상에 주어졌던 도덕들 중에서는 가장 완전한 것임은 명백하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교훈과 소크라테스의 그것과를 비교해 보면 양자의 차이가 절대로 낮과 밤의 차이는 아니다. 고귀한 점에 있어서는 소크라테스의 교훈과 실행은 가끔 그리스도의 그것만큼 흡사했다. 소크라테스의 임종은 그리스도의 임종과 많이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플라톤의 책에서 그 이야기를 읽고 우리는 크게 감동받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인도의 비타교에서도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에서도 기독교의 성서에 못지않은 높고 깨끗한 교훈이 있다는 것은 공평한 학자라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기독교를 칭찬하는 나머지 기독교의 도덕은 다른 종교에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만 무식을 고백하는 것뿐이다. 안 읽어봤으니까 무식한 거 내 것만 최고인지 아니까. 성경도 다 안 읽는데 그죠? 아 진짜 무식. 아 무식은 진짜 아유 무식해요 우리가 다. 유대인의 대부분이 기독교를 배척하는 주요한 이유는 신약 성서에 있는 모든 교훈은 구약 성서에 전부 있고 신약은 구약의 발췌에 지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단순하게 도의적으로 신약의 요한복음과 구약의 이사야서를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보다 훨씬 우수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아니 많은 점에 있어서 그 문장의 우아한 점이나 그 상념의 장엄한 것에 있어 구약은 확실히 신약의 윗자리다. 유대인이 신약을 가볍게 여기는 것도 어느 점으로 보면 결코 무리가 아니다. 도의적으로 본 신약 성서는 결코 결함이 없는 책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도덕이 깨끗하다 하여 신약 성서를 변호하려는 사람은 넘기 힘든 많은 곤란의 산을 만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3. 그러면 그리스도는 왜 세상에 오셨는가 물을 때에 신약 성서가 이 일에 대하여 말하는 바는 명백하다. 즉 그의 피, 죽음으로써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죽은 후에 승천하여 하늘문을 여시어 사람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능을 주기 위해서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최대 목적이고 그 위에의 것은 이 목적에 뒤따른 여광이다. 인류에게 모범적인 생애를 보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치욕을 받을 필요는 없다. 완전한 도덕을 세상에 보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사람의 입을 통하여 그것을 보이실 수도 있다. 그러나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고 그의 성령을 죄에 빠진 사람의 자녀에게 쏟기 위한 길을 열려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어 세상으로 하여금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속죄의 생애로 보아야만 신약 성서는 가장 만족하게 해석이 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신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것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를 정죄하셨다. 그것은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 함께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것이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이다. 그리스도의 피 나를 씻기네. 이것은 유대인의 언어로 어떤 특종의 심령상의 경험을 표현하려는 말이 아니다. 이 말 그 자체가 경험적 대사실이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 히브리서 9장 2절. 기독교는 이 원리 위에서는 종교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원리에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 유니테리언 교도는 항상 속죄의 교의를 비유서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 즉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 그러나 복음주의 기독교가 유니테리언주의와 정반대인 점은 여기에 있다.
즉 그리스도의 삶보다도 그의 죽음에 더 많이 중점을 두는 데 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루어졌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말씀하신 후 머리를 떨어뜨리고 숨을 거두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는 말은 끝장이 났다는 뜻이 아니다. 일이 성취되었다는 뜻이다. 목적이 달성되어 인류의 죄는 구속되었고 나는 내가 세상에 온 사명을 다 했다는 뜻이다. 산상수훈이 있었다 해도, 호숫가의 구속 사업이 있었다고 해도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달성되지 않는 것이다. 1905년 10월 성서지 연구. 참 거대한 깨달음이시고 거대한 이론이시고 철학이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번째 리딩 녹음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정말 가끔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하고 생각했던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신앙 초기에 가졌던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진행되면서 그 답을 명쾌하게 얻은 것도 사실 아니었습니다. 희미하게 이렇게 저렇게 꿰어 맞춘 이론으로 좀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학교 수업을 하듯 교실에서 공부하듯 세 가지로 나누어서 분명한 이유를 알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리딩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제가 먼저 변화하게 하시고 제가 먼저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의를 확실하게 믿어서 저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서 이 리딩이 듣는 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귀한 리딩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제가 읽으면서 변화가 없다면 이 읽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읽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이 더욱더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더 심각하게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이 묵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리딩을 듣는 단 한 분의 형제나 자매라도 같은 고민을 하여서 우리가 같은 고민을 나누는 진정한 형제자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꼭 묵상하시고 응답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